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낙심의 순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다. 낙심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낙심은 무엇이냐면 한번 말씀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마음이 풀리면서 소망이 사라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잘해봐야지, 잘해봐야지, 조금만 좀 견뎌보자, 버텨보자 하면서요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염려가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으로 인하여서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하고 숨쉬는 것마저 턱턱 막히면서 온갖 두려움의 공포 속에 확 사로잡히는 상태가 바로 낙심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3년 반의 여정이 거의 다 마쳤습니다.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강 훈련을 받았습니까? 강 트레이닝이죠. 집을 떠나서 말씀해 3년 반을 합숙 훈련하면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견뎌낸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심은 늘 찾아오는 것이고 낙심과 절망의 문제는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정말 낙심과 절망이 확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게 그겁니다. 큰 어떤 낙심과 절망이 확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좀 더 견뎌보자, 버텨보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매일매일 정신승리하면서 그냥 이렇게 버텨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생각지도 않은 재정이 확 나가게 생기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이번에 또 해결해야 되나? 전에는 항상 그런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뭐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날은 갑자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에 생각, 꼬리에 꼬리가 확 점점 밀려오면서 말씀해요. 팽팽하게 지탱해 왔다.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인카운터를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잘해야 되는데 또 예전에 묵었던 인카운터 수양회를 꺼내서 하면은 나도 재미없고 성도들도 재미없어서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을 또 성도들한테 드려야지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도 아주 많았어요. 파워포인트를 아주 생동감 있게 해갖고 파워포인트 쇼를 좀 이렇게 착착착착 해나가면 성도들이 참 재미있게 인카운터 지루하지 않게 하겠구나. 그래서 파워포인트 만드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또 이번 주간에 또 지난 주간에 다녀와야 돼. 다른 오남매 형제들이 있지만은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닐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나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면 거의 반나절이 깨져요. 하루에 반나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야지 되고
인카운터 준비도 해야지 되고 수요 예배도 준비해야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확 밀려오는 데다가 재정적인 일이 하나 툭 터져버리니까요.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려. 저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그게 상황이 확 밀려왔어요. 그냥 이겨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진 거예요. 멘탈이 나갔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워. 가만히 있다는 자체가 무서워. 그래가지고 우리 안식구한테 전화해서 갖고 내가 지금 너무 상태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한 번도 제 정신 문제 갖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몸은 약해도 정신은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늘 버텨왔었는데 인카운터 앞두고 사탄 마귀가 한꺼번에 밀려오게 하더니 저를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가만히 지금 되돌아가 봐서 생각해 보니까요. 없었던 문제들이 아니에요. 늘 있었던 문제인데 그날 그걸 못 이겨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손, 발이요 힘이 빠지는 거. 저는 정말 이게 맥이 풀리는구나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손, 발이 매 힘이 쫙 풀리는 거. 그 상황에서 또 수요 예배 인도하려고 강단에 서야 되니까요. 야,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걸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움으로 확 밀려. 성도들 앞에 서는 게 무섭고 두렵고. 수요 예배 강단에 서기 위해서 제가 일단 최종적으로 제 몸을 이렇게 쫙 점검하고 서거든요. 거울 앞에 저를 딱 섰는데 항상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제 얼굴이요. 새카맣게 죽어 있는데 그 상태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성도들도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앞에서 설교 원고 대충 읽고 기도하시라 그러고 기도 인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여러분 이런 낙심이 밀려오니까 제가 그동안 성도들한테 건성으로 기도해드렸구나. 그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들이 좀 왜 우울증에 걸릴까? 왜 불면증에 걸릴까? 나는 항상 기쁜데 왜 불면증에 걸릴까? 나는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의 공황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 왜 저분은 집에서 못 나오고 저렇게 두려움 가운데 저러고 살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왜 저런 힘든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말이요. 그럴 수 있겠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혼자 있는 것도 두렵고 숨 쉬는 것마저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거기서 이겨나야죠.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다가 제가 선택한 게 기도하자.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 안 돼요. 그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부르짖고 기도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앉아있자.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서 인카운터 준비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기도의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하나님 하고 찾고요. 그랬더니 조금씩 회복이 됐어요. 그런 시간을 이틀을 보냈어요. 이틀을. 지금도요. 마음은 이제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한 90% 회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목회 기도하다가 중간에 목소리가 확 터졌죠.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다음 주 주제는 예배를 해야 산다. 예배를 사.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여러분이 목회기도 하는데 목소리가 여기서 맴돌다가 갑자기 빵 터진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음 주 설교 주제는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한다. 네, 기도가 우리를 살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의욕이 상실해요. 먹는 것도 힘들고요. 정말 왜 마음이 힘들면 잘 못 먹을까 그러는데요. 이해가 돼요. 먹는 것도 힘들고. 일단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이 몸의 상태는 한 60% 회복한 것 같아요. 계속 몸이 무기력해요. 계속 몸이 무기력.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대로 공감해 주지 못하고 기도했으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받으러 나오세요. 제가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이분은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받으러 나오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자매 2분 왔는데 기도 안 하고 기도받으러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받으러 나오라 그래. 한 분 한 분 안수기 되셨는데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어요. 절절한 마음. 같이 울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왜냐하면 낙심은 늘 곁에 다가와 있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낙심을 이기는 호흡이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낙심은 마음이 풀리고 소망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탯줄로 연결합니다. 뱃속에 있는 동안에 아이는 허파로 호흡을 하지 않아도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탯줄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피가 아이에게 흘러들어가면서 산소가 공급되는 거예요. 10달 동안 아이는 숨을 쉬지 않아도 어머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피 속에 있는 산소를 먹고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탯줄인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인카운터 준비 잘해보겠다고 욕심을 낸 나머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알고 공격해 오는 거죠.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완벽하게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클수록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모든 불안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숨쉬기가 시작되어지는 숨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숨을 쉬어야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가운데 영국의 위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위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검은 개가 나를 공격해왔고 나는 그 검은 개 블랙독과 싸워야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블랙독이 뭐냐면은 낙심, 절망의 생각들인 거예요. 낙심, 절망이 계속 전쟁 기간 내내 공격해오는 거예요. 특별히 2차 대전 때 말씀이에요. 독일은 영국까지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일 영국 날아가서 비행기로 폭격을 하는데 영국은 독일까지 날아가서 폭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위스턴 처칠은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불의에 맞서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였고, 그것으로 극복해 나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곁에 와 있다가 어느 날 낙심이 툭 건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낙심을 이깁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낙심은 단순한 감정의 무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낙심의 배후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였을 때 10 중에 8, 9은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자랑하는 무기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낡은 무기인데,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낙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삶 속은 날마다 낙심이었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꽉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꽉 붙잡고.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쩌다 기도하라, 낙심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와서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이루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날은 캄캄하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캄캄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았던 그 지역에서 빌립보의 간수장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의 상황에서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해보고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재능을 만들고 탤런트를 더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낙심은 항상 매일매일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기도하고 그 힘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낙심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통로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일하면서도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사탄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시고 마음의 낙심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